목요일은 시드니 순복음교회 경로대학 모임이 있습니다. 30년째 매주 세 대의 버스가 캠시와 스트라스필드에서 회원들을 픽업해 와서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고 있죠. 현재 프로그램은 목사님 설교와 이영주 전도사의 무용지도 영어 교실이 격주로 열리며 15년 넘게 수고해준 하명호 작가와 서범석 작가가 격주로 시사 건강에 대한 상식을 강의해주고 있습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85세가 넘었지만 정정하게 생활하고 있어 100세 시대가 눈앞에 보이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이런 장수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꽃의 향기는 창조주로부터 물려받지만 사람의 향기는 스스로 선택되고 창조되며 늘 새로워진다고 합니다. 눈빛과 얼굴, 말씨와 걸음걸이조차 내면에서의 향기가 나는 노인, 즉 온화하고 자비로운 노인이 되는 지름길은 온전한 신앙생활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앙은 노년을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해주는 모티베이터의 으뜸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그 자식들이 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나도 좀 이런 건 진작 좀 생각을 해서 해놨더랬으면 좋을 걸. 대우받은 나라에서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 할아버지들은 대단했죠. 그건 진심을 했지만 지금 전혀 안 가요. 조금만 여기서 50세 10년 한다고 50세만 해도 한국 정신이 서양 사람하고 동양 사람 내가 50년을 여기 살아서 한 가지가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한평생을 사셨는데 이 땅에 사실 때 혹시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신다고 지금 이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잠시 하나죠. 우리 인간에게는 앞길을 보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길을 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갈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결론이 하나 생깁니다. 혹시 그동안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가는 길에 대해서 여쭤보신 적 있나요? 예. 약간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누구나 그렇죠? 근데 그거를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줄 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1997년도에 21대 시드니 한인회장을 한 이동석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본보기가 돼서 호주에는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삶이 보장된 나라이기 때문에 호주 교민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젊은 분들 또 전 세계에 있는 한인들이 호주에 와서 자기가 소신껏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펴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한 양반이 현역 장군이었었는데 74년에 예편을 하셨어요. 저는 여기 이민 오기 일주일 전까지 병원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만 믿고 살면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지금은 무척 재미있게 교회에 다니면서 재미있게 지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이렇게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기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고향은 평양입니다. 이북. 남편은 먼저 월남했고 난지 6개월 된 아들을 얻고 38선을 넘어왔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때부터 평양에서 이제 예수를 믿어서 이 땅에서 주인이 되어서 이곳에 와서 많은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같은 목요일 한인회관에서 모임을 갖는 산수회.
4년간 심은태 회장이 이끌다가 젊고 능력 있는 김정일 회장을 추대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는 산수회를 찾으니 아는 분들이 많아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11시가 되니 어제 상록회에서 노래교실을 이끌던 이영철 씨가 오늘은 산수회에 와서 노구를 이끌고 라인 댄스 스텝을 밟으시는 모습. 노래방 기기 반주에 맞춰 흘러간 노래를 구성지게 부르는 모습.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또 다른 방향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아는 노래 가락이 나오면 혼자 흥얼거려 보았습니다. 11시 30분이 되니 이민 초창기 영문소설을 번역해서 지상에 발표해 호평을 받았고 호주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한 노하우를 살려 이민 대행 업무를 하고 계시는 강계영 선생의 교양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알기 쉽게 풀이해 주시는 강의 실력에 갈채를 보냈습니다. 12시가 되니 회장님과 회원들이 직접 잡은 생선으로 회덮밥을 만들어 회원들의 입을 즐겁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카레, 자장면 등의 음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점심 식사 후 역시 노래방 기기 반주에 맞춰 흘러간 노래를 부르면서 향수를 달래는 모습을 뒤로 하면서 나올 때 태어나고 자란 나의 고국을 떠올렸습니다. 요즘 시작한 컴퓨터 교육을 별관에서 한다고 하는데요. 배우실 분은 누구나 환영하니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호승의 글 중에서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며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닌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흥겹게 춤을 추면서 노시는 모습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해야 옳을까 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봉사를 해온 김정일 회장님께 우리 그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산수의 자문위원님으로 계시고 하여튼 알게 모르게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연령이 87세예요. 금년에 이렇게 건강하십니다. 우리 그 감사의 박수 한번 주십시오. 우리 그 소석기 회장님 정말 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셔서요. 또 감사의 박수 한번 주십시오. 한인회를 관리를 하면서 또 특히 우리 산소의 총무님으로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영철 고모님께서는 정말 교민사회 봉사가 많았어요. 노인단체를 위해서 특히 우리 산소에 매주 나오셔가지고 라인 댄싱을 가르치시고 이거 힘들어요. 그리고 나는 정말 우리 나이에는 한 30분 운동하는 게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해주신 이영철 고모님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주십시오. 여기 오셔가지고 그 이민 업무 그 업무를 아마 제일 먼저 그 사업을 하셨을 거예요. 그때부터 좋아하냐 알고 계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여튼 노인 모임이 있다는 정법사를 찾았습니다. 불교 신자들도 여건상 일요일에 법회를 열어 차를 몰고 가던 중 주지 스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지 스님이 관심을 가져주어 감사한 마음으로 도착을 하니 신도 대표가 반갑게 맞아주었지요. 법당에 들어서니 많은 신도들이 경건한 모습으로 묵상을 하고 있었고 주지 스님이 경전을 연불하고 있었습니다. 촬영을 하면서 어렸을 때 어머니 손을 잡고 절에 다녔던 생각이 났는데요. 시주단지에 내 이름이 있다면서 부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라는 말이 생생히 떠올라 잠시나마 어머니 잔상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법회가 끝나자 전갈한 절밥을 대접받고 노인들의 모임에 참석하여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자마자 정독사에서 우리가 불교에 역시 다니고 있고 무엇보다도 좋다는 것은 뭐냐면 스님께서 이 법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아마 철학적인 그리고 이런 순리에 맞춰서 생활하라 하는 이런 뜻으로 스님 법문에 대해서 좀 스님들이 법문하시는 그 레벨이 교회 목사님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고 공감 가는 게 더 많습니다. 우리 생활에 딱 맞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노인이 되면 건망증이 생겨 잘 잊어버리고 팔다리가 아파지더라도 이런 일은 나이 든 사람에게 오는 필수 현상이니 겸손히 받아들여 조신하고 당당하게 늙음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생각에도 집착을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죽어라. 두 가지를 제시했죠. 그래서 맨 처음에 보시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불교를 수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근본 불교에서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이 계정해 그로 인해서 마음이 안정이 되고 지혜가 있어서 자비를 베풀어라. 주님의 교회는 유성춘 목사님이 교회 이전으로 여유 공간이 많아지자 대교민 문화,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개방하기 전부터 노인들을 위해 마련해 놓은 노인 모임입니다. 노인들로만 구성된 합창단이 성가를 부르는 가운데 예배가 시작되었고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성경 말씀을 강의해 준 후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대접해 주었습니다. 호주는 노인 복지 제도가 아주 잘 되어 65세가 넘었을 때 나라에서 주는 연금으로 자식들의 도움이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차를 움직인다든지 외국 여행 경비는 몰라도 일상생활엔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을 만큼 살아갑니다. 특히 의료비가 전액 무료일 정도로 의료제도가 잘 되어 있어 마음 놓고 병원은 출입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스갯소리로 국가공무원이 되었다고들 합니다. 이렇게 마음 놓고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으면서도 시드니 한인타운의 일부 노인은 외로움과 고독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자문해보며 떠오르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동안 답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은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먹고 나서는 또 맛있는 식사를 드시는 거를 제가 이제 담당을 어떻게 하게 돼요. 정말 참 시내가 넓고 교회가 많지만 이 낮 예배 보는 데는 없고 저녁 예배 보는 데는 못 나가는 분들을 위해서 참 잘 시작이 돼가지고 한결같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귀하신 어르신들 또 저희들이 섬길 수 있는 매년 5월 어버이날이 되면 한인 성당이 마련한 노인잔치가 열립니다. 시드니 노인들이 다 모인다고 할 만큼 500여 명의 노인들을 정성껏 마련한 음식으로 대접하는 소문난 잔치입니다. 갑자기 문을 열면 사고가 날까봐 안내원들이 조심스럽게 노인을 인도하여 넓은 식당으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모시려고 촘촘히 배치한 좌석은 한번 들어가 앉으면 나올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어 맛있는 음식이 나왔고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노래와 춤이 펼쳐졌으며 장기자랑 시간에는 노래 솜씨를 뽐내는 노인들이 많이 나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성당에서 마련한 점심 식사와 푸짐한 선물 보따리를 들고 가시는 노인들의 모습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속도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목적 없이 방향을 잃고 달리는 인생길은 안전한 향해가 아닌 파멸로 들어서는 결과만 가져오지만 중간중간 생각하는 시간을 두고 왔던 길과 가야 하는 길을 살피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시간을 갖게 해준 계기가 이 노인 잔치였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